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오, 누구의 성경책인지 몰라도 반짝반짝거리네요. 멋집니다. 오, 우찬이도 내 성경책도요 이러는 표정인데, 네, 멋져요. 1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이죠. 네, 열심히 큰 소리 말씀 읽으면 지혜가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기를 딱 책갈피 이렇게 잘 접어놓고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그렇지. 책갈피를 잘 해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다 찾았나요?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사명, 그 위대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말씀 어디를 살펴봤죠? 저번 주에? 그렇죠. 와, 박수. 와, 우리 선생님 수능 만점 받기를. 네, 잠언에서도 잠언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솔로몬. 그렇지. 솔로몬 왕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서 사람답게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라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사는 게 지혜의 삶인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 집약해서 과즙을 쫙 짜듯이 딱 두 문장만 뽑으라면 오늘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장과 1장 8장이 아니죠.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답게 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냥 이거는 지켜도 아니요 안 지켜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받았다 해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선은 어떻게 할까? 저거 말도 안 돼 하면서 돌을 던지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특별히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빨리 찾겠습니다. 빨리 찾는 친구에게 네. 우찬이 뭐 줄 건데? 표정이었지, 그치? 네, 빨리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네. 20장 24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20장 24절. 다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인생이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대. 그런데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벌써 찾았어? 59절에서 60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의 목숨도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시기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로 나와요. 물론 그 예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첫 사람이 스데반이야.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를 유일하게 스데반이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특히 같은 종족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까지 설교를 쫙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였을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데반이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더니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화가 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막 들어서 스데반한테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당시에 율법에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죽이라는 율법이 있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던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오, 진짜로? 개구락지도 아닌데?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 돌을 뭐 요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야구봉 막 이따만한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까이서. 그러면 그거를 막 한두 대 맞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출혈이 돼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계속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증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스데반이 이제 정신이 거의 잃어갈 때쯤에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왕자에 앉아 계셨겠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뭐 된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증인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친구들.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처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그 사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 뒤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베드로 알죠? 베드로 전후서 쓰고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분도 어떻게 순교를 했나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잡혔어. 로마 병사들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십자가형에 이게 막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형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고귀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예화가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아갔던 거야.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 사명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뿐만 있을까요? 12제자, 뭐 야고보, 빌립, 마태, 예수님의 동생 뭐 야고보, 뭐 마띠에, 안드레, 뭐 마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순교한 거예요. 막 칼에 목이 베어가지고 그냥 목이 잘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진짜 화형 뭔지 알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찾아볼까? 7장 58절.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면 7장 58절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 옷을 누구 앞에 벗어놓는 거야?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 말은 사울이 거의 중심의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재밌잖아요. 아니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막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식 유대인식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죽는 그 장면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너는 하나님 모독했으니까 죽었다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이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입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뒤로 어떻게 변해요?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도 어떻게 결국 죽게 되나요? 결국 목 잘려서 죽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잘 살 수 있었어. 그냥 자기가 가진 이 그 교사권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가말리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면서 소극적으로 예수님 믿어도 잘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하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 한번 찾아보자. 네. 오늘 요 말씀이 마지막으로 찾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 22절 23절 2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찾았어? 전이 나는 빨리 찾았어요 이런 표정인데 좋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24절 읽었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뭐 연설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면은 더 심해지면은 분명히 사형에 처해질 것도 알았죠. 그걸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어. 근데 그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갈 거야.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당한지 나 몰라. 가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갈 거야.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죄수가 되었잖아.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황제한테 직접 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 그러면 로마로 가겠다, 황제에게 가겠다 해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끝나는 장면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뒷이야기 나오진 않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어요.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가 상수해봤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황제가 그때 그 황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사 2명을 보냈어. 근데 병사는 사형 집행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바울이 그 2명의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걔네가 믿었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안타깝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 2명이 로마 병사들이 믿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라는 그 당시 중심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로마서라는 이 복음서를 서신서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로마에 있는 곳에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갔던 일들을 일어났죠.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된 사명대로 살아갔던 바울의, 결국은 순교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땅에까지 퍼지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뭐 있잖아요. 우리 로마에 의해서 뭐 기독교인들이 10대 박해라고 이런 들어봤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뭐 있죠? 예배 드리는데 성찬식을 해요. 그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그런 빌미를 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야만인이라면서 그 죄명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만 나오면 무조건 죽이기까지 했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62년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는데 그분은 폴리카비라는 초대 교부였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이 예화가 있어요. 이제 황제가 너 총독이겠죠. 너 그리스도를 비난해 저주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폴리카비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는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화형당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총독 앞에 전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검투사 이야기 알죠? 그게 시초가 어디예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짐승들 풀어. 그러면 짐승 굶주려고 막 잡아먹잖아. 그거를 즐기는 그 스포츠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칼도 쥐어주고 서로 싸우게끔 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 방식이긴 했죠.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특히 남녀를 가리지 않아서 어린애들 상관없이 다 거기서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동굴에서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카타콤이 생겨난 건 이유가 위에 지상에 올라가면 콜로세움을 끌려가야 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죽어야 돼.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하 땅굴을 파서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이에요. 이 카타콤이 얼마나 긴냐면 960km예요. 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동굴 크기거든요. 거기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용품 이런 거 다 있었고 거기 심지어 거기 무덤도 거기 다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카타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발굴하다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그곳에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잠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된 증거된 삶, 사명을 살아가면서 위에 올라가면 지상에 올라가면 죽잖아요.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카타콤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묘비들의 묘비명들이 많아요. 그리고 벽화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마르시아는 평강의 소망 가운데 안식을 취하여 눕다라고 했겠죠. 죽었다라는 거죠. 그의 귀여운 아들 라우렌스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가다. 부름을 받아 평강 가운데 가다. 이런 글귀들이 수없이 많고 거기에 뼈들이 많은데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다 상해 있어. 뭔가에 맞고 치이고 그래서 병들어 죽는 시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300년 동안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입 밖으로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기호로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한 게 우리가 그 금붕어 모양 있잖아요. 붕어 모양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거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가서 금붕어 모양 이렇게 표시하면 너 그리스도인 거라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성도 수가 더 많아져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가 많아질수록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고했던 회고록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진짜 무식하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순수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순수했다라는 걸 그들이 또 표현하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은 얘네는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이 정부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상대하기가 끝에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기독교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핍박 끝났으니까 다 이제 해피엔딩, 이제 완전 끝났어, 이제 카타콤에 있는 사람 다 지상에 올라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면 좋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은 죄인이에요. 문제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잖아요, 로마에.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도 없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막 엄청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타락하게 되는 거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부패하고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그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이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거의 모든 유럽이 다 기독교화가 됐죠. 근데 순수성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증거를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실속을 채우자,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걸로 돌아가자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1147년에 왈도라는 분이 있어요. 피터 왈도. 거의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시초가 된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너무 깨닫고, 그래서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외부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하다가 이 왈도라는 사람도 결국은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핍박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루터라든지 칼빈 이런 분들도 대부분 그런 류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된 삶, 사명을 전한 삶을 잃어버리고 계속 교회 자체, 자신들의 유익과 유익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인해서 싸우다 거기서 순교한 사람도 많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한번 소개시켜주는 글귀를 읽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편한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2명을 소개하고 끝낼게요. 청년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1718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1살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 전까지 청소년 때 예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죠.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러나 나는 속히 세상을 떠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 인디언들은요, 종과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들, 아예 미국인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죠. 막 인디언들 막 가다 놓고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인디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과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거기서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우리 저기 희영 쌤 올해 죄송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 아니 그냥 현재 나이. 네, 봤죠? 감사해요. 아유 갑자기 물어봐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29살에 죽었어요. 순교를 해서 인디언들을 사역하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결핵이 있었는데 좀 미국에 가서 요양도 하고 쉬었으면 살아났을 텐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다가 결국 결핵을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9살에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다른 뭐 책을 쓰거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가 썼던 일기장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모아가지고 펼쳐내서 책으로 낸 거야.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망이 막 생겨나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란 분도 이분의 일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허슨 테일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분도 이분의 일기를 읽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는 거죠. 그의 짧은 인생, 뭐 8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일기들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그걸 듣고 해외로 계속 미지의 세계로 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복음 완전 그 당시에 우리는 완전 복음이 아니라 미개한 인종이라고 했을 정도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외쳤던 거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을 완수가 뭐죠? 죽음이죠. 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은 이 사자가 내릴사 명령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 목숨 명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끝까지 죽음을 다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뒤를 한번 돌아서 저기 영상 쪽으로 볼까요? 영상 하나 시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안해요. 여기 안 돼서 뒤를 좀 돌아봐요. 뒤를 보세요. 이거 시청하고 기도할게요. Do you know how far away the sun is? 93 million miles. Do you know that that's a fraction of how much your daddy loves you?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they do when someone's listening. Here, don't drink it all. What are you trying to say, Petey?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버리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버리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고 강수아님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두 권, 이 책이 이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이 저분이 그 에콰도르 거기 가기까지 모든 일기를 썼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죽고 나서 이 글을 모아서 엘리자베스 엘리의 그 부인이 편지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죠. 아까 마지막에 봤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글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9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뱃속에는 태아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웃었어.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그 4명이 수석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인재들이 죽었다라는 그거에 이 일기를 책으로 펼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광이 우리의 두 번째 책은 아까 나왔죠. 되게 재밌는 것은
마카 부족은 여자들하고 아이는 안 죽여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되게 호의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그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됐던 이런 일들을 여기에 썼죠. 나중에 우리 친구들 수능 끝나거나 궁금하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래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까 엘리엇이 했던 일기에 했던 말이 글귀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복음 증거인을 사는 일은 결국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그 심장이 뛰는 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의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처럼 그렇게 가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그 사람들을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친구들 앞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부끄럽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비범해지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밖에 없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직업이 쓰이게 되고 내 힘이 쓰이게 되고 내 물질, 내 학업, 내 능력, 내 모든 것이 그 사명을 완성하는 데 쓰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금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